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255장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라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는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보를 피시고요. 광고 안에 보면 중보기도라고 있어요. 그걸로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하나 둘셋 4개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교회 성장 교육축과 성도들의 영육 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과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는 곳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중 성경 읽기, 중보기도, 복음 증거가 생활이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하솜 작은 도서관과 이영리 봉사단체 하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다음 교단 행세까지만 보겠습니다. 동구로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거 놓고 같이 하나씩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음파라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예배당을 만들어 주시고 같이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는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 건축입니다. 성도들의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입을 벌려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레미야 말씀대로 입을 크게 벌려 내게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사야는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장도 믿고 건축도 믿고 성도들 간의 영육 간의 건강한 신앙생활 또한 믿사옵나니, 더 이상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간의 영육 간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는 것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만 선교사 김재경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황영수아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의 아버지 최 선교사님, 인도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아버지 계십니다. 아버지 또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가나가이의 선교사님 김기선 선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이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협력해야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연약한 상태입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성도들이 올려와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가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물질도 많이 협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교사님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헌신하며 마음껏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협력하는 강건한 생각을 위하여 주중에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편 구약의 7장, 아버지 신약의 7장 하루에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종교일당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아버지 98장의 성경책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읽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수고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믿음을 위해서 갈등하는 분들에게 토요일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합니다. 성민교회의 중보기도,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아버지 성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개인의 중보기도가 쉽지 아니하며 아버지 꺼지지 아니하며 굴뚝이처럼 날마다 살아나는 예배당 일에게 하시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전체가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올지라도 그 어떤 것들이 방해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아버지 하나님 갈팡질팡하거나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섯 작은 상황과 비행기 공사단체의 다섯 믿음에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 두 기간은 비용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간이 없나니, 아버지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후원자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많은 일들을 지역과 함께 더불어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아버지 동부노에 속한 목사님들이 모여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냥 역사, 아버지 하나님 돌파구를 찾는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1장입니다.
보여 성자 예수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노라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그 앞면이에요. 지금 성경 인물 참고하는 부분 밑에 중보기도 각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내일부터 할 걸 미리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리랑카 칼리파스의 순교를 애도하며 그의 사역을 잊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말레이시아 말레이족 기독교인들이 신교와 제자 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사람이 인터넷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음에 감사 말리 복음을 전한 대가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목회자들을 위해 키르기스탄 성경 배포 사역을 통해 많은 성도가 개인 성경을 수입할 수 있게 수단 최근 지원받은 성경 4만 권이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배포될 수 있게 부탄 불교의 수호자로 알려진 부탄 국왕이 만왕의 왕 주님께 무릎 꿇기를 이걸 놓고 우리 같이 하나의 1분씩만 30초씩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한 2분 정도 놓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의 실정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주일 주보만 쉬고 있고 매 월 첫날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블로그에 전체 월 중보기도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 주 중보기도 나라와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월요일은 스리랑카입니다. 하나님 인도의 눈물이라는 스리랑카 하나님 지금도 원시불교가 존재하며 불교가 극성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칼리파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교했습니다. 그 사역을 지금 잊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역이 정말 그렇게 큰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동요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라옵나니 그의 가족을 그의 기도하는 우리 엄마 그이가 점점 힘있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협력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도 외교권입니다. 하나님 말레이족 기독교인들이 신교와 제자 훈련의 길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신교를 통하여 제자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말레이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전형적인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도 인터넷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 불수히 쏟아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단의 아버지 목회자들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말씀 66권을 믿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신 역사를 믿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전통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그들도 변화되는 역사 이슬람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개정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마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백가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위협을 받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여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순교할지라도 그들에게 아무리 핍박이 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담대하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스타일에서 기도합니다. 성경 교사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가 개인적인 성경을 지니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딴다고는 어디 가든지 성경책이 널려져 있지만 그 성경이 널려있는 만큼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연락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경 백호를 통하여 개인들에게 말씀이 흘러내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수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시험받은 성경책들이 4만 권입니다. 4만 명의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4만 명이 8만 명이 되고 8만 명이 16만 명이 되고 16만 명이 32만 명이 되고 32만 명이 64만 명이 되고 64만 명이 128만 명이 그 놀라운 귀한 수적 놀라운 역사가 이르는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교 국가입니다. 전형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하나님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교의 수호자를 여기며 철저하게 무릎 꿇은 국왕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후에 하이델베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0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그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에는 사도신경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문구를 가지고 사도신경 중에 보겠습니다. 50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왜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거기서 자신이 잠깐만요. 권사님 저 뒤에 다시 읽겠습니다. 왜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거기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성부께서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뭐예요? 곳이다.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 그게 50문입니다. 그 다음에 51문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그의 지신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가셨습니다. 아멘.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앞에서 말했죠. 비하도 그렇고 낮아지심도 그렇고 높아심도 뭐라고의 결론은 누구의 영광의 유익을 위해서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이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누구의 유익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 51문이에요. 52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을 줍니까? 모든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구별을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당하심으로 나로부터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신의 주를 확신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을 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비롯한 모든 선민들은 자신에게로 인도하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그죠? 지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네? 하나님 우편에. 마음에 있다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목적은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일까요? 구속하신 그 사건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조명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조건 성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그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가라고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어? 우리 사도행전 하다가 오늘 안 했지만은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스데반이 일어서서 얼굴을 들어 어디를 봤다 그랬어요? 하늘을 봤는데 누굴 보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 어디 옆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 옆 오른쪽에 있는데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성자 하나님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벌떡. 누구를 위해서? 스데반을 위해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나오는 구절은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곳곳에서. 그 사도신경 보면은 뭐예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죠? 우편이란 뜻은 이스라엘의 문학적인 용법으로 뭐를 상징하냐면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그러잖아요. 21절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를 상징하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그리고 또 뭐야? 오른쪽은 구속이고 오른쪽은 양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왼쪽은 그 반대겠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6번째 항목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리 문답도 왜 좌정이 승천에 덧붙여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승천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을 좌정이, 앉으심이 보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비하와 승비.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쓰면 낮아지심, 그 다음에 들어 올리심. 낮아졌던 걸 갖다 다시 제자리로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부 하나님이. 여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생각할 때, 예수의 사역을 할 때 3시제로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는 이 3시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부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가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육신 하셨고, 고난 받으셨고, 성령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게 전부 과거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죠? 이 모든 것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을 뿐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많은 유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은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편히 앉아서 하늘에서 구경이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일을 다 끝낸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무슨 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아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계시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성령도 되고 예수의 영도 되고 하나님의 영도 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딱 보면 정해져 있어요. 적용 쪽에다가 맞추면 돼요. 무엇인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적용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구속의 사건은 누가 오실 때까지, 그분이 다스리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구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모셨다 계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것까지가 성자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끔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디에 앉으셨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자정이란 말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말고도 표현 참 많아요. 하나님의 발등상 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하나님 진짜 발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에게 우편과 좌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는 표현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에서도 아니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좌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왕으로서 본질적으로 보좌에 앉아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를 다스린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리문답은 승천의 목적을 고백합니다. 하늘도 천사들도 그 목적을 봅니다. 그래서 그 승천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하늘에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 왕되심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표현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표현,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앉아 계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뜻. 둘째는 교회 머리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승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앉으심의 뜻의 의미입니다. 승천이 죽은 성도들이 거하는 낙원에 같다는 의미가 있다면, 앉으심은 하늘 중에서도 구체적인 장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앉으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언제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하신 우리 왕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온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를 아버지께서 받아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주시고 계세요. 한없이. 우리가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은 거예요. 그때가 내가 내 자력이 들어가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직 부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가마 속에 도자기 흙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욥기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뭐 한다고요? 연단시켜 주신다. 만들어가고 계시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먼저 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경험을 하셨어요.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그가 이미 다 경험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장 이후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 그리스도의 승천을 전쟁에서의 승리로 묘사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대적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마태복음 말씀에 보거나 누가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구하는 아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 그분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분이 주기 싫어하면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지저분하게 입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와 같이 너덜너덜한 옷 입고 몸에 냄새가 날지라도 그분이 오케이 하면 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차려입고 대제사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지라도 부자와 같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넌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선물은 내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자력갱생이 아니라고. 그분이 오로지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뻐서. 그 선물은 이제 이것이 선물을 또 구원 말고 또 다른 편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능이에요. 직능. 펑션이라고, 기능이라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신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그렇잖아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전 시간에 말도 교회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정이 교회야. 사람이 교회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본질을 회성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당을 만든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임재를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럼 모였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능. 어떤 분은 목사, 어떤 분은 장로, 어떤 분은 권사님, 어떤 분은 안수집사, 어떤 분은 평신도, 어떤 분은 교사, 어떤 사람은 성가대.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그 맡은 자에서 뭐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잘 지내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필요한 수단을 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선포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직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교회에 세우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말씀을 듣는 자하고 직분자들이 힘을 합해서 뭐라고요? 교회를 세워가라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지금 뭐 한다고요? 유익 중에 두 번째,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앉으심은 원수로부터 자신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시편 110편 5절 이하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서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철저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승천하셔서 자정하신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지금은.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행복한 삶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항상 떵떵거리며 살게 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순교자 스데반의 경우처럼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데반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만왕의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기에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심판과 재림. 이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 환영을 받는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안식일이나 여호와쟁이 벌써 이미 예수님이 와도 수십 번 왔어요. 응?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장막성전이라고 있어요. 유재열 씨가 근래에 보면 한 5, 60년 전이죠.
장막성, 과천의 장막성. 지금 과천대공원, 그 뭐라 지금 뭐라 그러죠? 과천대공원이라 그래요 지금도? 다른 이름 부르던데. 과천대공원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내가 하도 안 가봐갖고. 서울대공원. 아 그건 틀려요. 서울대공원. 틀려요? 맞아요? 같아요? 에버랜드인데요. 아 에버랜드는 용인에 있고 서울 과천대공원이 그럼 서울랜드 바뀐 거예요? 이름을? 서울랜드가 안에 있는 거예요. 대공원 안에 서울랜드가 그 자리가 장막성전 자리예요. 어마어마하게 넓거든. 거기에 1976년인가 77년에 예수님 온다 그랬거든요. 유재열 씨가. 근데 유재열 씨가 누구냐면 싸이의 장인이에요. 지금 살아계세요. 그래서 실패했잖아요. 안 왔잖아요. 근데 안 왔다고 자신이 헌신한 시간, 물질을 반환해달라고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의 이만희예요. 그리고 그 이만희가 나가서 자기가 새로운 장막성전을 만든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그리고 유재열은 감옥 가서 미국에 가갖고 공부를 했는지 사업을 했는지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그리고 자신만 그래도 다시 장막성전을 세우지 않아요. 그냥 지금처럼 생활해. 몰라.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지금 난 모르니까 그렇게 생활하세요. 그런 하나하나 일련의 사건 속에 그러다가 뻥 터진 거는 우리가 언제요?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 이장님이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이 난리 났었잖아요. 10월 28일 날 그 앞에 홍제동 앞에 가득 모였잖아요. 불발됐어요. 그럼 모든 걸 정리하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성도들은 다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고 반환도 안 돼. 교회에 드린 모든 돈은요 반환이 안 돼. 이게 종교가 갖고 있는 힘이야. 그걸 사기꾼들은 이용을 해. 사이비들은. 그래서 그 이후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큰 타격을 받아서. 근데 우리에게서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사실? 재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재림이에요. 근데 이걸 얘기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실은. 주일마다 재림을 얘기해야 되고 다시 오심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얘기해야 될 텐데.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요즘 그런 신앙인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전과 달리 요즘은 사는 것이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려운 시대이고 사회적 부조리, 불평등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독립운동 시기나 한국 전쟁 때만 하겠습니까? 적어도 아이들이 배고픔을 모르고 자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만 때문에 살 빼는 것을 고민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저는 김정은이가 돈 벌려면은 그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아오지 3일 프로젝트, 아오지 21 프로젝트 하면은 잘 될 거야 장사. 그냥 너네가 사는 동네 안 보여줘도 되니까 그 길만 뚫어달라고. 가서 그냥 며칠 동안 생활하면 살 쪽쪽 빠질 거예요. 왜 그런 걸 안 만드는지. 그래서 세상에는 즐길 것도 너무나도 풍족합니다. 그러니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별로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는 할 수 있겠으나 과연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인지는 모를 일입니다. 이 점에서 사도신경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인도하는데 좋은 안내서가 됩니다. 여러분 왜 오십니까? 왜 재림하십니까? 왜 재림하실까요? 이제 이게 51문 52문 나가는 거예요. 왜 재림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막연히 주님 오시면 뭐 좋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주님의 재림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해가 됩니다. 사도신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요? 이게 바로 카도시예요. 카도시는 성도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은 심판인데 그 심판은 뭐다? 나누기 위해서. 이제 정말 깨끗한 거, 지저분한 거. 그리고 아까 찬송도 불렀고 우리 열처녀 비유도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그리고 옷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뭐야? 나누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까지만 뭐냐? 종말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다?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 계속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이가 뭐다? 다시 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심판하러 오시는 목적이 그 목적이에요. 나누기 위해서, 카도시하기 위해서, 거룩한 것만 데려가기 위해서. 초림의 예수는요 거룩이 없어요. 죄성을 지니고 있는 그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육이 되는지 선택자인지 모르겠지만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 기회가 없어요. 이미 육이와 선택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이 된 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선택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을 때 뭐예요?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우리 없어서 나눠줄래? 했을 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등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등불이 아니에요. 손가락에서 반지 등불이에요. 그 이유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릴 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냐면 얼굴만 보면 돼요. 그래서 조그마한 손등장, 반지에 끼는 손등장 하나 갖고 이렇게 하나는 약하니까 5개를 보고 여기 손가락에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굴만. 아 우리 신랑이구나.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내쫓으면 받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분별이 안 된다는 거지.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재림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뭔가 기대를 잔뜩 했는데 나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심판이 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누가 가장 소망할까요? 우리예요. 전 정말 소망해요. 나는 지금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예배드리다 가서 상급 안 받아도 돼. 가서 상급 안 받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 나아. 받으면 좋지. 근데 안 받고 지옥 안 가는 게 더 나아. 그렇다는 거. 얘네들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면 주시지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새끼가 왔는데 그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 왔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어때요? 사랑하잖아요. 첫 번째 사랑, 끼얹는 모습, 냄새나는 거 다 포용하는 모습, 씻기시는 모습, 손에 가락지 끼워주는 모습, 옷 깨끗한 옷 입혀주시는 모습, 뭐야? 신발 씻겨주시는 모습. 그 하나 안 받을 게 뭐가 있어? 다 주시는데 그냥 거저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생각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거저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소망하는 거예요. 재림을. 그래서 52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슬픔과 핍박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서 위안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슬픔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영어를 다른 표현을 하면 돼요. 조금 더 우리 실감나게 억울함. 슬픔도 있지만 억울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갑게 받아들인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일까요? 정말로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돈과 힘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일단 재판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하소연할 것도 곳이 없게 됩니다. 평생 전과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오직 의로운 재판에 의해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은 억울함이 일상입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헛소문을 내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따라다니며 해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는 억울함은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긴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다고 했어요. 눈물이 없어요. 억울함이 없는데, 그렇죠? 늘 해피해요. Always happy.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의롭다는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의 판결은 이 세상의 최종적 판결이지만 그분의 심판은 영원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 이제 52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심판이 영원화되는 거예요. 갈라진 것이 영원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따라서 만약 그 심판이 의롭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 무엇보다 괴로운 절망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순전히 외적인 요소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법조문을 가지고만 판단합니다. 물론 가끔 정상 참작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지만 아주 제한적입니다. 재판관들이 이 모든 사항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범죄에 있어서는 내적인 동기가 더 중요한데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재판은 의롭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나 판사가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친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요리문답 52문은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그분이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불의한 재판을 당하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억울하게 심판받으신 분이 이제 재판장이 되었다면 그 재판이 어떠할까요? 어떠할까요? 공정하겠죠.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은 심판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자들이 누구죠? 사도신경에서 산자와 죽은 자, 대상자들이. 즉 모든 인간들, 더 나아가 모든 천사들도 포함됩니다. 특별히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죽음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악한 짓을 했어도 죽은 사람들에게는 별
별로 욕하지 않습니다. 네로나 히틀러도 이제는 죽었으니 역사 속 한 인물로 기억하면 된다고 말만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나눔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과 죄인을 영원히 갈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누가 유기된 백성인지 알 수 없고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는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두 그룹을 갈라놓으시며 그 후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52문의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 가지로 선명하게 대조합니다. 하나는 던지신다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이끄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수들과 우리의 원수들을 영원한 저주의 불구덩이로 던져 넣으시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억울함과 박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사람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들은 성 밖에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내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요한서신을 여러분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짓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보이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족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굶으면, 그다음 우리 성만찬 말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1장 20절부터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이해 가시겠죠? 예수님이 가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피부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인류 안에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선택된 자들, 콕콕 찔러서 예배소서 말씀드린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가지 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짐승의 인과 하나는 어린 양의 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은 666에서 짐승, 그거는 이 땅에서 잘돼. 마지막 시대 때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어. 근데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걸 통용을 못해. 그래 힘들 수밖에 없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참고 인내하면 뭐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들림받게 한다는,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가실 때 이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속히 온다. 근데 지금도 안 오세요. 2000년이 넘었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맞는 표현이에요. 속히가 며칠인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후서 읽어보면 베드로에게 쓴 편지고 베드로가 쓴 편지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옛날에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예,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더니 네 하면서 아멘 했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얘야 너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읽어보라 그랬더니 응답인지 알고 읽었을 때 그랬더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나는 1000년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년을 하루같이 얘기했다면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우리야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이틀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의 차이가 있겠어요, 사람하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은, 네? 종말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고 일종의 안식한 것처럼 6,000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4일. 근데 이미 4일이 꽉 찼어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시간은 이미 거의 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이 거의 맞물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망을 가져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가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호기심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때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다가 훅 가잖아요. 극단적 종말론자들은 성령을 통해 얼마든지 그때를 알 수 있다고 논리합니다. 아니요, 성령은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존하고 인도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때를 알면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면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반면 다른 쪽 극단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주 먼 옛날, 먼 훗날에 오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적어도 수년 안에는 오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양극단적인 태도는 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은 왜 오십니까? 심판하시고.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있어야만, 그러니까 초림은 회개고 재림은 심판이에요. 그랬어요. 이해가시겠죠? 응? 그러니까 초림 때 와서 하신 예수님은 회개, 재림 때 와서 하시는 말씀은 심판. 심판의 주가 오셔서 각자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보 있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보 예수와. 이게 그 뜻이에요. 보 예수와. 영어로 하면 come Jesus예요. come Jesus. 보 예수와 그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come Jesus.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이 머뭇거릴 때 힘차게 외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어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렇게 써요, 글씨요. 제가 그냥 자랑 하나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통보교복이 마지막 날, 예루살렘을 마지막 날 갔어요. 그럼 통도교벽 위에는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시온산인데 전체가. 성벽에 대한 옛날 누구죠? 지금 대통령 나오는 애. 윤석열. 말이 좀 거치 있는 사람 있잖아요. 트럼프. 지금 대통령. 트럼프. 트럼프도 거기 가서 막 기도했잖아요. 벽을 놓고. 근데 벽 옆에 보면 터널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랍비들이 이렇게 푹시영 빌르고 이렇게 하고 테필림 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읽어요. 모세 율법을 다 히브리어예요. 같이 옆에 가서 성경책 꺼내놓고 같이 이렇게 막 했거든요. 창세기 부분 봤더니 자기네 사람은 아닌데 같이 막 하니까 쳐다봐요. 맨 처음에 그러더니 어느 정도 같이 하니까 오 어디서 왔냐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네 말로 같이 기도해 주니까. 그게 그 나라 말. 지금도 가서 이렇게 써요. 그 대신 다 자음에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이들은 자음 없이, 모음 없이 읽는 걸 평생 했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도 읽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모음이 있어요. 모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조금 더 수월한 거죠.
근데 저는 모험 없이 이렇게 그냥 넣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음파가족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머리를 들고서 그곳으로부터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0문부터 52문까지 재림의 유위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금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을 통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 것에 대해까지 같이 하이델베르크 50문부터 52문까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남게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능력 있는, 힘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위로,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며 위로자가 되신다는 다짐을 깨닫고, 그 어떠한 사이비적인 요소나 성경적인 요소가 아닌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놓는 아버지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 할 거예요. 이제 하이델베르크도 52주로 되어 있어요. 뭐든지 교리 문답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교리서가. 이거 끝나면 이제 10계명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 끝나면 10계명은 52주 동안 또 잘라서 같이, 아니면 말 그대로 10계명을 10계명으로 10번으로 끝내든지 이렇게 해서 10계명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10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윤리와 도덕의 규범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사항이고,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의 의무사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것만 잘 지켜도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네? 잘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우리는 또 우리가 먼저 갈지 권사님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가서 먼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소서.